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에 성령이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그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이죠.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늘 저분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따님 대신 그 사모님 부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쓰이죠. 이렇게 목회하는데 아버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여러 사람으로도 복음을 들었어요. 아직 마음이 안 열린 겁니다. 그분이 오늘날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구원이나 뭐 천국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뭐 우리 딸을 포함하여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가신 일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득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그래야 사업도 되고 돈도 벌리고 하는 거지. 아니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말로는 자주 해요. 저도 그렇고 말로는 자주 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하십니다.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인정이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아하겠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이 이루어진 모든 것을 그분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거를 마음속 깊은 곳에 인정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맞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루어집니까? 내가 가서 생각도 하고 손발을 뛰고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할 투전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삶의 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하신 분, 또 스스로 이렇게 이제 노숙자가 되신 분들, 우리가 잊어볼만 하면 들려오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되게 보면 빚 때문에 또 삶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과 함께 데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극단적인 걸 보게 되는데 뭐가 없는 것이죠? 삶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삶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 것인 건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한다 그래서 그 대가를 다 거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열매 맺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100달러 거둬들인 사람, 열매를 얻은 사람들이 열심히가 많지 않잖아요. 열심히 사고 있는데 나중에는 빚밖에 짊어진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끝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열매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한 것이고 내가 머리를 쓴 거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또 배운 것이 없어서 남들보다 높은 지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거나 적어서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5절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그 29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모압 편이 있을 때에 모세가 이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9장 말씀은 쭉 계명들을 다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지키고 살아갈 힘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이 출애굽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봤느니라. 놀라운 일들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물이 피로 변한 또 말씀하신 피가 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메뚜기가 온 천하를 뒤덮는 경험을 했고 3일 동안 온 천지가 흑암에 빠진 걸 보았고 우박에 내려 모든 가축들이 죽은 것으로 보았고 또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집트 사람들의 사람과 모든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앞길이 혼혈로 가로막혔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 이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다 위에 길이 열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원망과 불평만이 그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일상이 된 것입니다. 왜 이게 없는 건가? 이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거기 깨닫는 마음과 듣는 눈과 이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동도 감사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이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눈만 뜨면 기적이 보였습니다.
눈만 뜨며 모든 삶 자체가 광야의 생활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잠자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기적을 항상 존재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로부터 밤에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불기둥은 그들의 텐트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에 있어서 그들을 비춰줬으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기적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더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원래 이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기둥을 주시고, 밤에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불기둥을 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는 음식과 옷과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메추라기와 또한 이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음식에 필요한 곳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광야는 또 이게 맹수들이 많은 곳이고 또 강도들이 많고 또한 소전지게는 이 민족들이 많아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맹수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주변에 호전적인 민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 속에 이 사람들이 살아간 겁니다. 이 기적 속에 살았는데 그들의 삶이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기적과 능력이면 매일 감격 속에 춤추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들의 삶은 불평과 원망, 이 두 가지가 그들의 마음과 생활 전부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았지만 감격이나 감동이나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만큼 감격하고 감동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만큼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 감격하고 감격합니까? 깨닫는 만큼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깨달을 정만큼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만큼 감격하고 감동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매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 매일 내 삶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 것, 이것만 받아서는, 이 은혜만 받아서는 아무도 감격하지도 못하고 감동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이 은혜 위에 한 가지 은혜가 더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씀이 자주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위에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삶에 감격이 있는 삶, 감동이 있는 삶, 감사하는 삶을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깨닫는 은혜가 와야 감격과 감동이 오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아무리 큰 은총을 받아도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동, 또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깨닫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놀라운 은혜이고, 나와 동행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감동 있는 삶, 감격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가진 것만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없거나 적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부모에게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자라세요. 부모님께 그 은혜를 다 알고 효도하며 부모를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받은 것은 적지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깨닫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깨닫는 은혜. 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한 그렇게 이렇게 재물은 많이 주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나의 큰 사랑을 줬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니까 가난하게 자랐지만 부모로부터 많은 걸 받지 못했지만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동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재벌들 자녀들 보세요. 재벌들 자녀 수천억씩 수조씩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등진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재벌들 가운데 아버지를 상대로 또 아들을 상대로 재판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보면 그 롯데가 대기업이잖아요. 거기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아들들이 그렇게 재판을 걸었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비투지는 재판을 걸어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한가? 아니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걸 또 싸우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큰 은혜를 줬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많이 가진 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또한 이제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또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삶의 의지를 주시고 매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도록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감사와 감동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사실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주는 게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귀한 걸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 기록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이웃과 비교해보고 남의 자식과 비교해보고 모자란 걸 자꾸 달라고만 기도했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지지 못해서 감동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도 주의가 더 높아져도 자녀들이 지금보다 일을 잘 풀려도 그게 우리의 감사를 가져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도 더 가지게 되면 함께 또 같이 자라는 것이 있어요. 함께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빨리.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려내게 되면은 잡초가 더 먼저 자라잖아요.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주지 않게 되면은 곡식 거두지 못하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면요, 물질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더 빨리 자랍니다. 어떤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은 지위가 올라가죠.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도 함께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서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해서 감격하고 감동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감동 있는 삶을 못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고 사는 이 소소한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작게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속에서 발견하는 이 능력을 얻을 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거기서 감동도 하지 못하고 감화도 못했는데 깨닫는 은혜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중에 그 본 기적 중에 3일 동안 흑암으로 온 세상이 갇혀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3일 동안 흑암에 묻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매일 보고 살아갑니다. 흑암에 묻힌 기적이 큽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해가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까? 더 큰 기적이잖아요. 아니 해가 이렇게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기적을 보고 매일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매일처럼 떠오르는 태양이 내게 기적으로 다가오고 정말 하나님 또 해가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기적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가진 것이 적은 만큼 간에 매일처럼 감격과 감동 있는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모든 가축들이 죽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매일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기적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루 동안 아무 일 없이 배탈도 나지 않고 고통도 겪지 않냐고 하루 동안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24시간을 무사히 보냈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 여기서 감격하고 감동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 동안 이 험한 세상에 무사히 지났으니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보고도 감동하지 못했어요. 감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깨닫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성경의 여러 구절이 어떤 구절이 나오냐 그러면은 어떤 분이 가다가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바닷가가 바닷물이 땅으로 기어 올라와 있는데 안 올라오고 딱 멈춰 서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바다가 육지를 안 기어 올라오지? 하나님 저기다 딱 붙잡아 놓으셨구나. 감사하다.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날 것을 넘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요 모래를 딱 바다의 물 사이에 두어서 그 물이 모래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계신다. 모래가 얼마나 약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래를 두심으로 말하면 그 바다가 위로 넘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잠언 8장 29절에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영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홍해가 갈라진 거 보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다가 바닷가가 바닷물이 육지로 기어오르지 않고 올라간 은혜만 보고도 감격하며 감동하며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감격하지 못한 이유가, 감동하지 못한 이유가 가진 것이 적어 없어. 큰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지 못하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매일 먹고 입고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 쉬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매일 입고 먹고 살아가는 거,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시다.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붓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팔에 신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 아주 질긴 옷을 주어서 한복을 줬는데 이게 40년 동안 옷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신발을 줬다. 광야는 신발이 빨리 다른 걸 주잖아요. 공급해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필요한 옷을 주시고 신발을 주시고 먹을 수 주는데 그걸 감동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한 것을 지금 실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입을 옷을 주셔서 헐벗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감격하고 감동이 되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거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헐벗지 않고 70년 80년 살아게 오시기를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과 감격하여 눈물이 나는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 뭐 비싼 신발 아니어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뭐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걸은 적이 없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지구상에 가장 비싼 옷이 무슨 옷인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337억짜리가 가장 비싼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옷 한 벌에 337억. 거기다가 뭐 보석도 달고 이제 이제 결혼할 때 입은 드레스인데 이게 337억. 그러니까 평생 입어도 뭐 337억짜리 7억어치 옷을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헐벗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신발 신도록 도와주신 것,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거를 깨닫게 되며 감격하며 감동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 평범한 삶,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뛸 수 있는 것, 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가끔 식물인간이 되신 분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되고 이런 분들 가운데요, 어느 날 막 감동하고 감격해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상하게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전화 몇 번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제 아내가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이 다쳐서 이렇게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는데 오늘 30일째 됐는데요. 제가 가서 이제 여보, 또한 자식이 누구야? 네가 내 말을 혹시 들리면 눈 좀 깜빡여라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는 꿈쩍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좀 깜빡거리고 눈 깜빡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눈 한 번 깜빡했다고 감동되고 감격이 돼갖고 막 사방에 전하고 그 기쁨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여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주변에 매일 이렇게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아니 눈발 한 번 깜빡거려도 그렇게 감사하는데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는 자식을 보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늘 남의 자식과 비교하고 남의 남편과 비교하고 남의 아내와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만큼의 사람이 되지 못해도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눈만 깜빡거려도 감격하고 감동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해도 나에게 그렇게 막 큰 사랑을 베풀지 못해도 눈만 깜빡거려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아무리 나쁜 일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그 안에 감사의 조건이 무궁무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여기에서 내가 감독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눈을 열어 보는 눈을 주셔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만 큰 자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가진 것 그대로, 지금 소유하고 그대로, 지금 있는 것 그대로, 그 이외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기도하지 않다는 거죠. 이웃과 비교하고 친구하고 비교해서 자꾸 없는 것만 달라고 기도했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은혜를 깨달아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022년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는데 오늘이 여러분이 이제 깨달은 은혜를 받고 지금 가진 그대로, 지금 소유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보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우리가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져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성령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한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하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듣지 못한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듣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 가진 것 가운데 큰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